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쿠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또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그 땅의 사람들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높은 나무에 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나무를 설치했는데 결국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려 죽었습니까?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고 말았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만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저는 생각나는가 하면 잠언 26장 2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죽고 난 뒤에 하만의 집은 에스더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스더가 하만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된 것이죠.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누리고 그의 악행을 왕에게 고발한 것은 아닌데 결국 왕이 에스더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 중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이 자기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하만이 왕의 반지를 관리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반지를 관리하도록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왕이 모르드게를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절에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였죠? 지금은 바사 제국 시대고 바사 제국 그 전에는 바벨론 제국 시대였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 주신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유다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이제 그 유다 지역의 총독 역할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총독으로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그 지역의 총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움으로 유다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이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40대 젊은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참 지금 아주 좋은 지도자로서 모든 세계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런 일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그가 한 것이죠. 오래전에 바사 제국에서는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싹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그 계획이 이제 탄로나게 되고 왕에 의해서 그가 처형당하고 말았죠. 하만은 이제 처형당했지만 그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린 왕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그 왕의 조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바사 전 지역에 왕의 조서를 다 뿌렸어요. 그거는 여전히 지금 유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을 찾아가서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자기 민족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에스더가 애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5절과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에스더가 왕 앞에서 애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만이 내린 그 조서를 좀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하만이 내린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하만이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은 에스더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하만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조서가 실행되면 모든 유다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렸거든요. 하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왕이 그런 조서를 바사제국 전역에 이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조서대로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은 언제입니까? 12째 달 13일이에요. 12째 달 13일. 이건 이제 유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12째 달 13일. 이날은 유대인들 다 죽는 날이에요. 그 왕의 법령에 의해서,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항해도 안 돼요. 뭐 유다인들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이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은 죽는 것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죠. 애원했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하면 그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은 문제는 왕 자신도 그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만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의 조서를 이미 다 뿌렸죠. 그 조서의 내용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서를 내린 왕도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서 6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을 왕 자신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하면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걸려왔습니까? 다니엘이 붙잡혀온 거예요. 근데 왕은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도장을 꽉 찍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바사의 법령이고 조서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만은 죽었어도 그가 만들어낸 그 왕의 조서,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살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하는데
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조서를 너희들이 꾸며서 쓰고 왕의 도장을 찍으라. 그리고 일단 만들어진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조서는 쓰는 게 가능해요. 이미 내려진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조서 내리는 것은 가능해요. 왕의 명령은 계속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철회하는 이런 조서는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조서를 써야지 유다인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공부 방법인가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상대방 또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답인가 그걸 찾아내는 공부 방법이 하브루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하브루타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다면 글쎄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마음대로 쓰라 그랬어요. 왕이 니네들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도장도 내 도장 찍으라.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자,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조서를 써야 할까요? 이게 정말 어렵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내용의 조서를 쓰게 되는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조서를 썼는가 하면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가지라 하는 그런 조서를 썼습니다. 하만의 조서의 내용은 뭐였죠? 유다인들은 다 잡아 죽여라 하는 거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의 이름으로 다시 쓴 조서는 유다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라 하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서의 내용을 써준 것입니다. 그전에는 방어 공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재산 그거 다 가져도 괜찮다. 이런 조서의 내용을 쓴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언제 하라 그랬는가 하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날 하루만 하라고 했느냐?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한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하만의 조서를 근거로 해서 죽이려고 하면 유다인들은 그날에 한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라는 거예요. 죽여도 좋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까지 다 가져도 좋다.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 내리게 된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만의 그 조서를 들고서 돌아다니겠죠. 죽이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또 자기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새로 내려진 그 조서를 뒤밀면서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고 재산도 뺏을 수가 있는 그런 조서가 되는 것이죠. 방법이 조금 잔인하기는 해요.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이려는 사람들과 방어하려는 유대인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내용의 조서를 써서 바사 전 지역에 보내게 되지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조서를 쓴 날이 언제입니까? 시완월 곧 3월 23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월 23일. 그런데 하만이 조서를 쓴 날은 언젠가 하면 첫째 달 13일이에요. 첫째 달 13일. 그게 에스더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조서를 첫째 달
1월 13일에 써서 전 지역에 보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조서를 언제 썼다고요? 3월 23일. 그러니까 2달 하고도 열흘 뒤에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은 언제였죠? 12월이었죠. 12월 13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도 죽을 날을 바라보고 참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빨리 이 조서를 이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졸들로 하여금 왕의 준말을 타고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래서 이제 역졸들이 왕의 준말을 타고 이제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이 조서를 빨리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흩어져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 조서의 내용을 보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조서 내려지기 전까지는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뭐 방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그냥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방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내용은 본문 15절부터 1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왕의 이 새로운 조서가 이제 유다인들 손에 들어오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만이 쓴 조서가 전달되었을 때는 유다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하는 내용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이 쓴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통곡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새로운 조서가 전해지니까 유다인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의 모습이 크게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장 1절에서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모르드게가 정말 놀랍게 변신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누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유다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안도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다인들이 살 수 있게 된 데는 에스더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 모든 유다인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비록 왕비이기는 하지만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이 성치 못합니다. 제가 죽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했죠?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엄중하게 에스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숨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을 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인들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코미디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연예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남을 웃길 줄 아는 거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남을 웃길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19살에 연예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주연으로 나오는 사회 풍자 드라마와 영화를 여러 편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자신이 제작하고 주연한 국민의 종이라는 51부작 대하 드라마를 방영을 했는데 그것이 큰 인기를 끌었고 그 드라마가 이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고 그 모습을 한 학생이 몰래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리면서 그 교사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서 부패 정치인들을 몰아낸다는 내용이에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누구였는가 하면 이 젤렌스키예요. 자기가 주연으로 나오고 드라마 제작도 자기가 해가지고 이제 방영을 했는데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뭐라 그랬죠? 국민의 종,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젤렌스키가 국민의 종,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사람들과 함께 국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 사람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이 그런 정치의 꿈을 품고 그렇게 길을 밟아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코미디언의 꿈이 아니라 참 어떤 좋은 대통령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대통령을 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서 결국은 자기가 진짜 이제 그런 대통령이 된 것이죠. 전쟁이 났을 때 서방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참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대피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남아서 항전의 뜻을 전하는 그런 SNS 계속 올리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싸우자고 독려를 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맞서고 있죠. 이런 대통령을 보니까 국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싸워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이는 44살? 40대 중반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탈레반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차이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여러분 쉽게 망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는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고 그 땅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월 3일 날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또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싸워야 한다.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젤렌스키의 생각이에요. 정말 멋진 대통령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는 한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쉽게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푸틴의 그 군대가 물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틴이 제2의 히틀러가 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군인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해드린 적이 있는데 블라디미로비치라고 하는 한 군인은 러시아 그 탱크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그 다리를 파괴하는 그 일에 자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다리에 폭발물을 설치해야지 그것을 터뜨려가지고 러시아 탱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라디미로비치라고 하는 젊은 그 공병 군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폭발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도망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부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설치는 했는데 몸을 피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폭발물과 함께 내가 자폭하겠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이런 군인이 있는 한 여러분 그 나라가 결국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젊은 부부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죠. 5월달이 결혼식인데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 전에 일단 그래도 결혼이나 한번 하자. 우리 그동안 사랑했는데 결혼이나 한번 하고 우리 각자 전쟁터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린 그런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뉴스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애국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막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안 그래요. 막 싸우려고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죠. 또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병사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